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이 조심이 되고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못 볼 것 참 많이 보고 지나는 세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바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 색깔을 보면 그 바람이 더운 바람인지 찬바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요즘 세상 참 무섭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에 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커서가 이렇게 가면 그 비행기의 뭡니까? 저기 하얗게 나오는 저게 뭐냐면 그 비행기의 명입니다. 그러니 얘가 언제 해서 언제쯤 오겠구나.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무섭습니다. 우리 시간에 지금은 아침입니다만 저쪽에 시차가 좀 있겠죠. 미국이에요. 뉴올린 루이지애나에 있는 CCTV를 목욕실에서 열어볼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러고들 있어요, 쟤들. 와,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은 무서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희망스러운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교회는 교회 나름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인 성탄절 하루 전까지의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거의 4주간에 걸쳐서 강단은 색깔로 그 의미를 대신하지요. 빨간색, 흰색, 마지막에는 보라색을 통해서 이제 그 시즌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아주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강절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주님 오시는 성탄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기리고 다시 한 번 더 심령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를 보듬는 그런 설레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탄의 기쁨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 물론 성탄은 기쁨입니다. 희열입니다. 환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재림이라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움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 주님의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완성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말이라는 거죠. 이제 모든 세상의 것이 끝나는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생각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종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년 성탄절은 내가 보겠나. 그러니 이 시즌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감격을 가지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염려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기다려지십니까? 종말이 싫거나 꺼려집니까? 온전한 신앙적 삶이거나 또 혹은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만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산 인생이고 신앙으로 잘 정제된 삶을 살아오신 증거가 되고 노래가 되는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여기서 오늘은 또 하나 더 익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난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쉽게 그냥 마라나타 소리해 보십시오. 마라나타. 메리 크리스마스와 동시에 우리는 마라나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서 내 심령을 이렇게 열면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이 시즌이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춘투가 있고 또 이쯤 되면 노동자들과 사주 측의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이겠죠. 처우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랬던 우리로 말미암아 덕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한동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다문화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차를 이렇게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조그마한 차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다문화가 많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김장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배추가 금배추라며요. 많이 비싸다며요.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차나 또 혹은 배추이거나 우리 먹거리들에 대해서 또 좀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과도하게 들어붙는 농약 때문에 이게 마음에 좀 뭔가 모르게 찜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유기농법이라든지 국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이게 안 먹을 수는 없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함이 있는 사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소리해 보시죠. 불편한 진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일걸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진실한데 좀 불편해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동의를 할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죽어라 하고 모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뻥치는 거 아니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마음이 불편해. 많이 불편해. 엄청 불편해. 성경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성탄의 기쁨과 아울러서 종말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 얘기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로 끌려왔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우리 아마 손자들에게도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호가호식합니다. 호위호식하는 겁니다. 떵떵거리는 거죠.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이 부를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현장에, 이 기쁨의 자리에 누가 되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입니다. 그는 거름뱅이인 것 같습니다. 그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여기를 생각할 정도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렀지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이 눈에 밟힙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내가 업신여기든 내가 하잘것없게 생각했던 나사로를 보내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고.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에 유대 문학에서 아마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이가 아브라함으로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혀를 좀 적셔줬으면 좋겠다. 또 부탁합니다. 누구를 좀 보내서 자아들 좀 구원해서 내처럼 이처럼 고통당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얘기는 비유입니까? 사실입니까? 비유인가? 사실인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목격한 일의 실제의 일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라고 한다면 씨 뿌리는 이 비유나 또 뭐 진주를 구하는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그 모델이거나 상징을 이렇게 열어두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특별히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비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급기야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담겨진 진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면 땅에서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땅이 하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가 비유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의 비유 앞에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비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뭘로 합니까? 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죄송합니다. 19절이네요. 한 부자가 있어. 비유라는 언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분들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그 이름이 있을 법도 한데, 유지인데 힘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터인데 왜 그 이름은 없을까? 칼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부분 우리가 동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의구심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26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천국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서 이 애물단지가 자꾸 눈에 밟히면 천국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좀 그렇겠죠. 그런 어떤 영적 스트레스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뭐 내야 천국 가 이 뭐 떳떳하기 좋다. 너들은 뭐 그리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의 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치매 천국인가? 땅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응? 근데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가보았습니다. 하하, 43세 하나님 부름을 입은 그 장례식장은 참 많이 슬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공평한데 천국에 가서까지 이런저런 생각이 다 얽매이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계신 게 괜찮을 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 천국,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들은 또 혹은 비유의 얘기는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합니까?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보시면 알 터입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말씀은 기회라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말씀은 기회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조금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쫓아서 선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여기에서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등을, 하나님의 평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은 송정제일교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미리 조금 맛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새겨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문에 거룩한 영적인 문자 새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제가 환갑니다. 고집이 있다는 얘기죠. 안강채를 넘는 환갑니다. 여기는 뭐다?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그 면모를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죠. 그죠? 기다려주고 우선순위 해주고 존대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좀 진작에 해주지.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게 쉬운 은사는 아니죠. 참 신경을 써서 왔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 그리 마십시오. 아이고 참 곱네. 아이고 참 이쁘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입고 왔는데 아이고 인터넷에서 홈쇼핑으로 사놔놓으니까 이게 동시에 입고 온 거야. 근데 놀라운 변화는 그 이쁘고 고급스러운 옷을 그 다음 주부터 두 분 다 안 입고 돼. 그러면 교회에서 나아갈 때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죠.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죠. 모쪼록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믿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죠. 때늦은 후에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종말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에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매우 엄격하십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나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리스도를 보여줘도, 그리스도가 심장 가운데에 노크를 해도 닫힌 문은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 이는 천주교에서 이제 주로 그 교리가 나온 건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뭘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 연옥, 중간에 있는 영들이 어디로 옮겨간다?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옥설이 나온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자, 중세에 아주 출세할 수 있는 또 다른 한쪽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사입니다. 기사도 칼. 그런데 이 칼은 필연적으로 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 자기를 얻기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는데 늘 심령 가운데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생명, 죽이는 거죠. 그러면 중세 시대에는 종교적 시대이니까 그때 그들의 영혼은 가면 갈수록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피폐해지는 겁니다. 쫄아드는 거죠. 왜? 가면 갈수록 뭐 합니까?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그게 그로 얻은 명성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우수한 칼잡이들을 전쟁에 동원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때의 중세의 교회가 내건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며 네 영혼은 뭐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너무나 인간적이죠. 그래서 기사들이 대부분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었어요.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죠? 연옥설을 만들어서 교회에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기부하라고. 이 정성을 보고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연옥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구원해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구원해내라. 소리하십시오. 지금 구원해내라. 이 얘기예요. 때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원해내라. 지금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선택된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선택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불편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뭐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은혜죠.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천국만 두고 지옥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 이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얘기 허구일 뿐이다. 뭐가? 지옥이. 그래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전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단계가 이처럼 9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신, 믿음이 있고 중생하고 칭의, 수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시면서 아멘.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녹화합니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집중합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그들을 기필코 구원해내어야 하는 그런 사명자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맞고요.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빈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있죠? 부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 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없는 자들에게 도우라고 나누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나눠야 돼요. 이게 나눠야 돼요. 부자는 끝까지 이 마음의 심사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을 섬기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는 뭡니까? 감옥이에요. 위력자예요. 또 보십시오. 형제들을 회개시키라고. 여전히 나사로는 하찮은 종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와 이 자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나누어 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빈부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 이 땅을 뭐하게 할 수 있다? 평화, 평균, 공동.
이 의식을 항상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차가운 때에 특별히 이 세 번째 생각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개신교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03년 11월에 나온 통계 자료인데 여기에 막대가 3개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유일신 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믿습니까? 78. 말을 바꾸면 한 15년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요 33% 정도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통계인데 우리 중에 거의 10명 중에서 4명은 믿어요, 안 믿어요? 무섭죠. 무섭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게 아이가. 다 진리니까 하나로 가는 거니까 막 방법이야 이렇든 저렇든. 우리 중에도 이것이 회자가 돼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것을 저기 보세요. 27%가 안 믿어요. 더 나아가서 34, 5%가 안 믿어요. 요걸 얼마 전까지는 거의 40%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안 믿었어요. 4명이나. 죽으면 끝. 죽은 놈만 불쌍하지. 이 얘기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안 믿어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거의 30%. 응?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받았으니 못해라? 구원시켜야 돼.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축복을 공유해야 돼. 나누어야 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해 내십시오. 구원해 내십시오. 또 다른 하나 불편한 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뭐한다? 나누는 축복이 바로 은혜의 갚음이라는 거죠. 특별히 추운 이 계절에 나보다 더 손실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의 쓸쓸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떡국이라도 한번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은혜 갚음의 한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건 되려 축복인 줄 압니다. 주변의 연약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큰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구원해내는 천국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무관한 내 자녀와 내 이웃과 그 누군가가 심령에 떠올려지거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어코 그를 구원해내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때, 손시러운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따스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세상을 평균케 하는, 따뜻하게 하는 믿음의 용기와 헌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도드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